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올 한해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잠시 대화 설교를 멈추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대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참 중요하지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꿀벌들이 온갖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 오듯이 사도신경은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꽃에 비유한다면은 사도신경은 그 꽃들로부터 추출된 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매 시간마다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사도신경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이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했어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에게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세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례 받으려면 적어도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확인하겠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읽어가면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믿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요, 적어도 이 사도신경 정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사도신경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줘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 물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신구약 성경, 이 성경책을 물려준다고 신앙이 물려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이 성경책의 내용을 전수해 줘야지요. 그 신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믿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지요.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사도신경,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 놓은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셋째로 사도신경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자꾸만 이단들은 나타나서 어그러진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변질되고 타락해 갔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저들은 끊임없이 이 교우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비성경적인 것을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정통의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단일수록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신경의 내용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런 사람은 일단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세례를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단 대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8가지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신앙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들의 이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저절로 그 머리가 숙여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은 시시한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거지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 그 삶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이단이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뭐든지 둘로 나눕니다. 항상 둘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저 피안의 세상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저 피안의 세상만이 선한 세상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한꺼번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등지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거나 이 세상을 포기하고 그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저 피안의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악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저 피안의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에 계시는 신만이 참 신이시고 그 신이 바로 사랑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신이 공중에다가 에온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조금 열등한 신적인 존재를 방출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에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온원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또 자기보다 조금 더 열등한 신적 존재를 공중에 방출한다고 믿었어. 이걸 에온2라고 그래요. 그 에온2는 에온3를 방출하고 에온3, 에온4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중에는 영적인 존재들, 이 신적인 존재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이데아의 세계에 계시는 사랑의 신에서 점점 이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사랑의 신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점점 악한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계시는 참 사랑의 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에온 무한대 신은 아주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악한 신. 그리고 그 악한 신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그저 저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이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영지주의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구절로서 가장 이상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포를 믿고 고백하는 교우들은요,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흘러가고 어디로 흘러가려고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혀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은 그런 교우들은요, 절대로 세상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도록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에 은둔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세상과 동화돼서도 안 되고, 세상 한꺼번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은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요 구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떤 교우들은요, 이 세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저 피안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맡은 일을 등한히 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직장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돈 버는 수단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대충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부 다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연을요,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파헤쳐 버립니다. 그냥 불도를 깔아 뭉개버려요. 이 세상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이 그 식의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추호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스케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일광년. 그래서 일광년의 거리를 계산하려면 빛의 속도에 1년 365일을 곱하면 나오게 되죠. 근데 빛은 얼마큼 빠른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좀 놀라주세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니까요. 조금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으로 하니까 별 감흥이 없지요. 그걸 제가 시속으로 바꿔봤어요.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속으로 환산해 보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려면 30만 킬로 곱하기 1분은 60초니까 60 곱하기 또 1시간은 60분이죠. 그럼 60분. 그러니까 30만 곱하기 60 곱하기 60. 그러면 시속이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속 10억 8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여러분 몇 킬로미터예요? 시속 몇 킬로미터 다 다릅니까? 빛은 시속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억 8천만 킬로미터, 10억 8천만. 그래서 시속 8천만 킬로미터로 1년 내내 달리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일광년. 그래서 일광년의 거리를 계산하려면은 30만 킬로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 곱하기 365일 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광년의 거리가요 9조 4,608억 킬로미터야. 일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조 4,608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이제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 우주에는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이 수천억 개의 별들의 모임을 우리가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 그래서 이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은 은하계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건너려면은 10만 광년이 필요해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지요. 은혜가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이게 지금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수성이죠. 금성, 수금지, 지구. 이거 조그맣게 밤톨 같은 게 이게 화성이죠. 화성. 수금지화, 이게 목성입니다. 목성이 커요. 목토, 토성, 천, 해명.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 해명.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멀리서 보면은 조그마한 불빛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밤하늘에 떠 있는 불빛. 그래서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불빛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의 태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모습인데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찍은 겁니다. 이 은하계에는 별들이 몇 개 있다고요? 허벌나게 많아버려. 그냥 수십억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하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려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그런데 이 태양은, 우리 지구가 속한 이 태양은 이 은하계의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조금 이렇게 옆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은하계인데 은하계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태양이 위치해 있고 그 속에 우리 지구가 속해 있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끝까지 끝을 건너려면 10만 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 은하계가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자, 불을 좀 켜보세요. 이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몇 개가 있는가? 은하계 같은 또 다른 은하계가 또 있는데 옆에 이제 안드로메다 같은 별들의 모임, 은하계 똑같은 이 은하계가 또 있단 말이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은하계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주에? 또 수십억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가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가 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성간이라고 그래요. 성간. 그러니 이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넓은 광대한 우주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사실은요 전율을 느끼면서 고백해야 돼요. 전율을 느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스케일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시는 기록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야지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인류가 참 평안과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짓밟아 버리면요 인류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그런 소식을 날마다 우리가 듣잖아요.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구 한쪽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가뭄과 홍수가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곡물값이 폭등하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은 것은 그 식량 쟁탈전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다시금 이러한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진화할 필요가 없도록 그 자체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렁이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뱀이 되는 법이 없어요. 지렁이가 뱀으로 진화할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지렁이는 영원히 지렁이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기린의 목이 처음에는 짧았다가 나중에 진화돼 가지고 길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린의 목은 길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될 때부터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창조신앙에 서 있는 사람하고 진화론에 서 있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삶이 딴판이 돼버려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봄에 피어난 꽃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단 저 꽃을 꺾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꽃을 꺾어가지고 내 머리에 꺾고 룰루랄라 이러고 다녀. 이런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여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진화되어서 이게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냥 꺾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참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진화론을 믿고 고백하는 의사는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물질의 집합체로 일종의 복잡한 기계로 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의사는 환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할 건 아니겠어요? 또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 질서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깨트리고 짓밟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필요 없는 생명들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할 목적이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더불어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생명체들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짓밟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6번째 계명에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학대하고 함부로 생명을 살상한다면 그 사람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특별히 사람은 더욱 그러해야 되지요. 함부로 사람을 막 건강을 해치고 살상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창조했다는 말은 마치 달걀을 낳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낳았으면 어미소와 송아지는 동등한 거지요. 만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낳았다면 하나님과 이 우주는 동등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우주는요 절대로 동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절대로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단절이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고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차원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 현대인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다, 동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동질이며 따라서 모든 피조물도 신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이 우리의 문화와 문명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창조주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GM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자 조작해내는 이 농산품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일종의 범신론적인 영향에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동물 복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까지 복제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탈할 노릇이에요. 우리들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런 현대 문명의 흐름을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GMO 농산물을 반대하는 것이고 핵발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GMO 농산물을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핵발전소를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GMO 농산물을 환영하고 핵발전소를 찬성하고 이런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람 역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강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아버지는 내 한 몸 부서지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의식주를
채공하려고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밤잠을 못 주시면서 그렇게 그냥 뼈골이 빠지도록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입혀주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은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까지 당당하게 어떤 일이 있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올곧게 살겠다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에는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중히 여기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킬 것을 요구하세요. 약속을 지킬 때 기뻐하시고 지키지 않을 때 근심하다가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들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더불어 사는 모습을 결단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를 훼손하고 갑질하고 군림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자들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경계하고 독재와 갑질과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극우 이념을 가지고 동족을 향해서 징후의 이빨을 들이대는 자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아무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해도 그 입의 고백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런 많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지럽고 상박하다 할지라도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참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러한 신앙을 끝끝내 저들은 소유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다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격하면서 굳게 믿고 올 한 해도 더욱 당당하게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보다 더 높은 기상을 가지고 올 한 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참으로 아름답게 강인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